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다른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향해서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칭찬을 받는 이유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있어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 반이 자기 동족들을 끝까지 챙기고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면서 그들의 책임을 다하였다라고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기에 이제 그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받은 요단 동편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잘 지키라고 권면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권면하고 또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당부합니다. 요단 동편으로 떠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비록 떨어져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라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여호수아를 떠나 요단 동편으로 가는데 여호수아는 이들을 기억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또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전리품들
많은 물건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 동편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들은 요단가에서 큰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제단을 쌓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보고 분노를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거역할 수 있냐며 이들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싸우러 가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 떠납니다. 이렇게 요단 서편에 있는 백성들이 요단 동편의 동족들이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던 행위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거역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당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잘못하면 단순히 너희 잘못이 아니라 모두가 벌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해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오해라는 단어,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 생각하도록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요단 서편에 있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동족들이 자신들이 큰 제단을 쌓자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라 생각하고 직접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에 있는 백성들은 그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제단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과 달리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요단 서편의 백성들은 이러한 요단 동편의 자기 동족들이 제단을 쌓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단순히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오해를 하고 그들을 향해 싸우러 다가갑니다. 같은 동족끼리 이제 칼을 겨누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까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협력했던 동맹으로서 같은 동족으로서 함께 싸웠던 이들이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해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죽이기 위해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처럼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만약 요단 그 서편에 있는 백성들이 비록 요단 동편의 동족들이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았다 할지라도 제단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제단을 왜 쌓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는 그렇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그 백성이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당연히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이렇게 분노를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그들이 요단 서편의 이 백성들이 요단 동편의 그런 지파들에게 한번 물어보았더라면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들어보지 않고 우리는 수많은 오해를 하게 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쉽게 오해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에 내면에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지 혹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뜻이 있는지 묻거나 확인하기 전에 그 행동만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요단 서편 동족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행동, 설령 그 행동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오해하지 않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그렇게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칫하다 우리의 그런 오해가 잘못된 큰 실수를 하게 만들고 심지어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오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쉽게 그 말에 휩쓸리게 되는데요. 그런 다른 사람의 말에도 쉽게 휩쓸리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심지어 어렵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많이 보게 되는 요즘 사회인데, 특별히 이런 사회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오해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돌아보았는데요. 이 말씀처럼 오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그 어떠한 생각들을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그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또 오해하지 않도록 실천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화면의 기도를 보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오해했던 적이 많음을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도 듣고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요. 자, 이어서 묵상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질문은요. 혹시 나는 다른 사람을 오해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쉽게 오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어제 오해했던 적도 있고 오늘 오해한 적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을 쉽게 오해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맞으면 괜찮지만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랬던 우리의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경험, 내가 잘못 판단했던 경험 한번 쭉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사건들,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 쭉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할까? 어떤 분들은 사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너무나 판단하고 또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과하도록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에 그런 하나하나를 다 판단하려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또 그런 판단과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쉽게 휩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맞아 그랬지, 맞아 저 사람은 그래, 내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 라는 이런 맞장구를 같이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자, 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인해서 보통 오해하게 되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해하고 있지, 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 이런 것을 한번 쭉 생각하고 쭉 돌아보시고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버리겠다라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의 실천의 시간이죠. 자, 오늘의 실천은 다른 사람을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런 우리의 고백처럼 오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생각을 한번 헤아리고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인품과 따뜻한 사랑을 갖는 우리 위드갓 큐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